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에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로 인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율법학자 에스라의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 중에서 9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눈을 밝히사라는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소생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이렇게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그 이유가 이방인과의 통혼에 있었다는 이야기. 이거를 인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있었다. 그래서 종료탄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눈을 밝히사라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눈이 열린 사건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 신앙의 문제를 아직 완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죠. 남은 자가 있다고 해서 남은 자상, 영어로만 더 렘넌트,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면 눈을 밝히셔서 조금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렇지만은 이제 9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과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방백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과의 결혼 문제가 이미 있었고 이것은 이미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밝혀주셔서 남은 자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은 그냥 그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왜? 아니 유전 무죄라고 하는데 고관 대작들에서부터 높은 양반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안타까워하는 자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9장 10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 전체가 그러고 있으니까 몇 명은 이런 그 회개에 같이 동참한 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는 경험했지만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불편한 진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온 백성들이 다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자가 돼서 교회의 안 좋은 부분을 들춰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교회가 깨지는 망정 절대 잘못된 신앙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냥 어쩌다 실수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나 자신도 제대로 못 보고,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는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고, 교회가 뭐 기업이냐 뭐냐 별소리 다 들어도 우리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급기야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맹인이 맹인이 되어 인도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15장 14절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행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에스라 때의 잘못된 신앙생활, 만연되어 있는 우상숭배,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인간 존재가 사망의 몸인 걸 얘기 안 하고 그저 옛사람, 세상을 따르는 육체적으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의 그 탐심과 결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얻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지금 에스라 시대에 그 이방 여인과 통혼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서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회개는 하지만 현실은 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죽이지 않으면 그 탐심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룩할 수 없다는 사실 속에서 믿음의 거룩이 이렇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8절에서 내가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나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내 자신과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내 자신과의 일정 기간 동안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서로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눈을 밝히사 이 부분을 가지고 내일 또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남은 자와 모르고 현실에서 그냥 넘어가는 자들, 이 긴장
구조가 있는데 에스라 선지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내일 우리 눈을 밝히사를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